이전에 몇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고향인 충남 당진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부터는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객지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염치 없는 일이었지만 셋방살이를 하고 있던 친척 집에 빌부터 지내기도 했고 방 한 칸을 얻어서 혼자 자취하기도 했는데 결혼을 한 뒤에도 전셋방을 전전해야 했기 때문에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이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서울에 사는 약 30년 동안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사하는데 이골이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자주 다니면서 참 많은 걸 경험했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 떠돌이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별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필요는 없었고 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참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과도 작별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여류 시인이었던 랜터 윌슨 스미스의 These two shall pass away라고 하는 시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hen some great sorrow like a mighty river flows through your life with peace-destroying power. 커다란 슬픔이 거대한 강물과 같이 평화를 파괴할 힘으로 그대의 삶을 관통해 흐를 때 Say to your heart, each trying hour, these too shall pass away. 힘든 시간마다 그대의 가슴을 향해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 버릴 것이다. When ceaseless toil has hushed your songs of gladness, and you have grown almost too tired to pray. 끝없는 힘겨운 일이 그대의 기쁨의 노래를 멈추게 만들고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조차 없게 되었을 때 Let these truths vanish from your heart is sadness, and ease the burdens of each trying days, these too shall pass away. 이 진리가 그대 가슴으로부터 슬픔을 추방하게 하고 힘겨운 하루하루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 버릴 것이다. When fortune smiles and full of mirth and pleasure, the days are fleeting by without care.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를 짓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며 한 점 근심 없이 일상의 날들이 스쳐 지나갈 때 Lest you should rest with only earthly treasure, let these few words their fullest import bear, these too shall pass away. 그대는 오직 땅의 재물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하라. 이 몇 마디의 말이 품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새겨라. 이것 또한 지나가 버릴 것이다. When honest labor brings you fame and glory, and all earth's noblest ones upon you smile. 가장 진지한 노력이 그대에게 명예와 영광을 가져다주고 땅의 가장 숭고한 것들이 그대에게 미소를 지을 때 Remember that life's longest, grandest story feels but a moment. In earth a little while, these too shall pass away. 삶의 가장 길고도 위대한 이야기도 땅에 머무는 잠시 동안의 단지 한 순간일 뿐임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 버릴 것이다.
These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 버릴 것이다 라는 말은 유대교의 경전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늘 승리만 거두던 다윗 왕이 어느 날 세공사를 불러서 자신을 위해서 반지,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되 그 반지 안 내면에 글자를 새기는데 자신이 승리의 도취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또 시련에 빠져서 절망할 때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런 글귀를 새겨놓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세공사는 다윗 왕의 뜻을 따라서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어떤 글자를 새겨놓아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지시를 전하면서 어떤 글귀를 써놓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어준 글귀가 바로 These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 버릴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일 뿐 지나가 버릴 것이며 시련과 절망 또한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그네 인생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라면서 말문을 엽니다. 거류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가까이라는 뜻의 파라란 말하고요 집이라고 하는 의미 오이코스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지만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잠시 머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그네라고 번역한 파레이피데모스라고 하는 말은 역시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가까이, 파라란 가까이란 말하고 에피데모스, 자기 나라 땅, 조국에 살다 이 두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나라 땅, 조국이 아닌 낯선 곳에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류민이나 나그네는 고향이 아닌 낯선 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겠다고 말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크게 세 가지의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페코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삼가하다, 멀리 떠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 정욕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육체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싸운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스트라티오란 말인데 이 말은 보통 쓰는 말이 아니고 군대에서 군인들이 전투한다는 의미로 싸운다는 의미로 사용한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영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말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방인 가운데서 즉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선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그들로부터 비방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선하게 행동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러려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조직이나 단체가 정한 법, 원칙, 질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법과 원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법과 원칙과 질서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즉, 악하게 사는 사람을 징벌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법과 원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래서 악한 자들은 제멋대로 날뛰고 있다면 불안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법과 원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곧 주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리석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아프론이라는 말인데 이성이 없는 것, 지각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16절 말씀을 보면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는데 자유로 악을 가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곳에도 속박을 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인간이 법과 원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지하게도 저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즉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비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공경한다는 말은요, 헬라어 티마오란 말인데 이 말은 어떤 것에 가격을 정하다, 값을 매긴다, 평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걸맞게 그 사람을 대우해 준다, 존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왕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형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지체들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사람들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존중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종이 되어 살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됩니다. 신분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도 달라집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그네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주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잠시 나그네로 머물다 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우리말 나그네를 영어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그네, 트래블러, 여행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어느 국가든지 아니면 호주든지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아니면 국내의 어느 지방이든지 여행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행할 때 우리의 마음은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하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오늘은 어디서 뭘 먹을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까? 어떤 멋진 숙소에 가서 잠을 잘까? 뭐 이런 행복한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여행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여행의 참맛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탐욕도 없고 집착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 마주치는 일들을 호기심과 흥미와 즐거움으로 대하고 사소한 곳에도 감사하며 감격할 뿐입니다. 여행 중에는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모든 얽매인 것들을 훌훌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만끽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으며 잠시 나그네로 머물다 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심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자유롭고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까요? 오히려 반대일 것입니다. 가진 게 별거 없어서 언제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가볍게 떠날 수 있다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할까요? 정반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나누어주고자 베풀고자 할 것입니다. 떠나면 그만인데 많이 쌓아두면 뭐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떠나야 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려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존재란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이나 영접한 이후에나 우리의 육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존재란 육체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때에도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천국 시민다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별됨이란 바로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며 세상의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저항은 바로 우리 내면의 갈등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그것을 가로막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즐겁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불편하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체 욕망을 극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삶,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저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려면 이 세상의 법과 원칙을 잘 지킴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시민은 세상의 법과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세상의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일을 쉽게 처리하겠다면서 부당하게 청탁하다가 적발된 사람들, 가정폭력으로 고발당한 사람들, 음행으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일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임네, 그리스도인임네 떠버리면서 의로운 척하더니 뒤로는 온갖 추한 짓을 다 했다고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원칙을 지키지도 않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들은 세상하고 등진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법과 원칙도 지키지 않는 당신들은 당신들만의 나라에 가서 사세요. 제발 우리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라고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과 원칙을 잘 지키는 준법적인 사람이 될 때 세상에서 우리의 영향력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란 우리가 섬겨야 할 윗사람을 가리킵니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기업이든 또 일반 단체든 자신이 속한 조직의 윗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에서 바울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했습니다.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되 어쩔 수 없어서 눈가림만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려면 이 세상의 법과 원칙을 잘 지킴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의 법과 원칙을 잘 지킨다면 세상의 비난 대신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전에 비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유하다고 해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누렸다고 해도 아무리 다복한 가정에서 살았다고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데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왕 나그네로 살려면 나그네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답게 사는 비결 뭡니까? 첫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잠시 나그네로 머물다 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세상의 법과 원칙을 잘 지킴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의 법과 원칙을 지킬 때 비난이 아니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장차 본향인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릴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나그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셔서 행복하게 기쁘게 나그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